를 그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10월 달은 대광교회가 10월 15일에 창립되어서 창립 5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저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쪽에 산골짜기 철거민들이 살던 곳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가치, 상황, 현실이 변하고 또 변했겠습니까? 또 앞으로 50년 뒤에 이 대광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이제 또다시 반백년의 역사를 살아가야 될 우리 대광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 교회도 또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산업시대의 경계를 넘어서 지식시대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시대를 움직이는 축은 토지와 자본이 아니라 창조와 혁신. 이제는 여러분 땅 자랑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체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4.0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9월 4일 날 신문에 보니까 4차 혁명 시대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바둑기사 이세돌이라고 하는 천재 기사가 컴퓨터한테 진 거예요. 19줄 이 바둑은요 수천 가지 수십만 가지의 상황과 변수가 있는데 이걸 다 통계로 읽어낸 컴퓨터 앞에 이세돌이 판판이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이것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는 이미 인터넷 은혜가 대세가 돼가지고 우리처럼 은행 가가지고 돈 찾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고 은행에서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고 ICT 융합형 신시장 속에서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운전대 안 잡고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만간 올 거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산업 전반이 새로운 창조를 해내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물결에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를 풀고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 일치, 하나됨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중심 속에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읽은 책이 판을 읽어라. 판을 읽어라. 이 판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책은 총 4챕터로 되어 있는데 1장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패턴을 읽어라, 시야를 넓혀라, 자기를 돌아보라. 제가 교회 창립주의를 다음 주에 앞에 놓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2-1-4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사님이 경제 얘기하는 거고 세상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대구한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도전을 받고 이것을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미래에 잘 적용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이 대구한교회 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크게 따라합시다. 시야를 넓혀라. 더 크게 시야를 넓혀라. 큰 그림을 그리라. 빅픽처를 그려라. 여러분, 큰 그림이나 빅픽처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 빅픽처를 그려라, 전옥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참 다양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국회의원 비서를 했어요. 삼성전자 상무이사를 했어요. 기업 샘 앤 파커스 CEO였어요.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어요. 위닝 경영연구소 소장이면서 또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 모든 부분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빅픽처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종살이, 그 죽음의 땅, 죄악의 땅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올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그림 그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축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에요. 이 조선업이 세계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파나마 운하, 중국은요, 그 옆에 또 하나의 운하를 지금 뚫고 있어요. 옛날에 요만한 배를 이제는 3배 이상 큰 배를 만들어서 물동량을 여러분요 좌우하게 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대우조선해양 정치인들이 뭐 돈 먹었다 뭐 한다 이거 가지고 막 난리치고, 여러분요 한진해운이 파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요 지금 이걸로 말미암아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못한다.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는 운하를 뚫어가지고 그것도 더 큰 운하, 더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금 파산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대광교회 앞으로 5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 먼저 내 자신을 깊이 먼저 들여다보고
인생을 좀 더 멀리 조망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더 많은 사람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나라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든 사업가든 세계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빅픽처라고 하는 거예요. 빅픽처. 한마디로 이 빅픽처라고 하는 뜻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들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큰 빅픽처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내년 1월 달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 아이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필리핀 가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넓은 세계를 보고 영어 쓰는 아이들을 보고 그 가난한 그 지역을 보고 여러분 세계 흐름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꼭 깨닫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인디비주얼 픽처라고 개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큰 그림 뒤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 젊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사이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하고 싶어해요. 가수는 너무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할 때에 내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큰 그림이 있으면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개인적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룹 픽처예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더라도 여러분, 내 갈 길 나 혼자 간다, 독불장군은 절대로 쓰임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빛나게 되는 건데, 나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게임하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홀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지고 있으니. 그래서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지금은 함께 가지 않으면 다 함께 죽는 시대예요. 그래서 도리어 남을 돕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곳에 더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책은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빅 픽처, 인디비주얼 픽처, 그리고 그룹 픽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그림의 가장 큰 대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어떤 큰 그림을 그렸냐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막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가장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큰 그림이 주님 앞에 먼저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디비주얼 픽처, 예수님은 그런 그림을 위해서 너무나도 그때부터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병자를 고쳤어요. 열심히 설교했어요.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벽에도 밤에도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하는 변곡점들이 있는 거예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2005년도 스탠포드에서 명연설을 했죠.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점들을 연결하는 것, 그 설교를 하며 사람들의 심장을 심쿵하게 만들었어요. 자기에게는 3가지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대학을 자퇴. 이 사람은 고아였어요. 양부모에게 등록비를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려놓은 큰 그림에 대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 양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돈 받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내가 자퇴하겠다. 여러분, 대학을 자퇴한다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었겠어요. 두 번째, 애플을 만들었는데 애플에서 해고를 당했어.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그가 애플에서 해고당한 일. 마지막 3번째는 지금 연설하면서 췌장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의 연설이 유명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이런 내가 주도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변곡점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이 변곡점들을 잘 선으로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인생에 찾아오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변곡점이 나 때문에 생긴 거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외부적으로 생긴 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명백한 사람은 내가 주도해서 만든 변곡점이든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변곡점이든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인생의 3번의 변곡점을 가지게 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저 영으로 하나님으로 있던 그 예수님이 육으로 인간이 돼서 땅으로 오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곡점입니까? 두 번째는 공생이에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죽어요. 예수님이 목수가 돼요. 홀로 남은 어머니, 그리고 자기 뒤로 줄줄이 있는 동생들, 이 동생들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끊임없이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얼마나 효자인지 죽으면서도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맡기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어. 그런데 30세가 되자마자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이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나이가 30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큰 그림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지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큰 그림을 위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목수에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목수에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목수에서 메시아로 여러분요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살리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변환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 큰 그림을 이룰 수 없기에 여러분 삶에서 죽음으로 바뀌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미련 없이 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유혹받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난스러운 그 변곡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리고 있는 엄청난 이 빅픽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세 번째 그룹 픽처예요.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권능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불러서 그대로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당신은요 스승과 제자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그지 같은 어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만들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해도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날마다 무너지는 그들을 3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양육해서 결국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 가운데 여러분요 위임 성령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일하신 게 아니라 그룹 픽처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이 그룹 픽처의 모습 속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큰 그림 그리지 못하고 나 혼자 나 떠나면, 나 은퇴하면, 내가 죽으면 내 새끼였다나 이 교회였다나 내 기업었다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룹 픽처를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고개를 들고 다 저를 보세요.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이 빅픽처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이제는 간장 종지같이 조그만 그림 그리지 말고 정말 이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릴, 오늘 여러분 이 대광교회 안에서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업가, 인재들이 이 교회 안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 뭐냐면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 가난하고 못 사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하며 그가 했던 일 중 하나가 하면 경부고속도로는 거예요. 경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큰 그림 그리는 대통령 앞에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저 미쳤다
농사가 천하지 대본인데 세상에 저 돈을 그래 길거리 길만 흔드는데 저럴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여러분, 땅 뺏기는 농부들은 들어누워가지고 여기다가 왜 도로를 놓냐고 난리를 치면서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물동량이 서울에서 왔다 갔다 경보도 이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서 세계로 수출하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 파나마 운하, 중국이 또 운하를 뚫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도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뒤에서 뇌물 빼먹고 여러분 앞에 가지고 파산되고 여러분 배 만드는 여러분 사업들이 축소되고 울산이 망가지고 여러분요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우리 세종대왕이 뭘 만드셨냐면 한글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런데 이 한글을 만들 때 이 세종대왕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엄청난 큰 그림을 이 사대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자가 있는데 중국 눈치 봐야 되는데 무슨 우리나라 글자를 만들고 여러분 그러고 앉아가지고 세종대왕을 모함하고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반대하고 죽여 주시옵소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상소하고 별지랄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세종대왕이 그린 그 그림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문자를 가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한글을 볼 때마다 감탄에 내지 아니하는 여러분, 감탄에 맞지 않은 놀라운 여러분 문자가 돼서 오늘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 국보 1호로 만들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생의 변곡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못하도록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으면 아무리 변곡점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박정희나 무슨 세종대왕 그 얘기 하지 말고 대광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도 우리 초대교회 유동훈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창립주일 때 와서 좀 설교 좀 하세요. 간증 좀 하세요. 내가 부탁하는 가정 가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세상에 이 자리에 이렇게 대광교회가 너무나 이쁘게 세워진 게 기적이고 은혜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사실은 큰 그림도 아닌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갈 때에 우리들은 앉아가지고 이게 되는지 보자, 이게 안 된다, 돈이 어딨냐, 뭘로 하냐, 별의별 여러분요 조그만 그림 그리는 인생들이 반대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필리핀 단기 선교 뭐하러 보내냐? 우리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선교비 보내고 우리 할 일도 많이 뭔 세계 선교 그런 걸 하고 앉았냐? 이러고 앉아가지고 뒤에서 떠드는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건축원금을 빨리 내, 늦게 내, 뭐 이렇게 급하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교회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때로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여러분 그림들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이 큰 그림을 그릴 때 이 큰 그림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얼마나 거기에 따라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멀티 있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예배를 하는 성도들도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도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곡점이 와도 이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그림 때문에 그걸 소화해내는 거예요. 승화시키고 완성시켜가지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들, 여러분의 방향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꿈과 공유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 하나를 잘 주목해 보세요. 이 아이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인생의 도화지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도화지를 그리고 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큰 그림이 아니라 매일 미래도 없고 순간순간 흔들리고 관계도 끊겨져 버린 그런 외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아요? 저의 이 얘기를 그저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지 말고 시야를 넓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빅픽처를 그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제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이 4년이 되다 가면서 제가 늘 여러분 가슴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건 너무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 그저 작은 그림, 지 그림, 지 자식 그림 이거 그리다가 앉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작은 거 가지고 전부 시험 들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이게 여러분 대광교회 그릇이라면 고래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미쳤어요? 저 아이가 미쳤어요? 고래를 그리고 있는데 도화지에다가 검은색 칠하는 저 아이가 미쳤어요? 아니면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아이를 도리어 병원에 입원시키고 여러분요 이상한 놈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부모와 그 선생님이 미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8장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면서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5지파,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지파 갈렙을 위시해서 이 산지를 내게 있어서 갈렙,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여러분 므낫세, 그리고 반지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광야 땅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걸 너무나 요셉을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라 반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의 이스라엘 여러분 그 지파 중에서 제일 넓은 힘 있는 땅들, 좋은 땅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머지 7지파 이것들은 맨날 광야 지나오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씨 물도 없어, 아이씨 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 아유 저러면 모세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먼 일 생기면 여기 흔들리고 여기 생기면 여기 흔들리고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없어. 이게 7지파였어요. 나중에 보다 못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야 가서 니들 그림 좀 그려와라. 니들이 살고 싶은 너희 지파가 살만한 땅을 한번 그려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7녀석이 다 가가지고 여러분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큼 자기가 일한 만큼 그리는 거예요. 단은 여러분요 유다가 이만하면 단지파는 요따만하게 그려온 거야. 왜? 게으르게 일 안 하고 빅픽처도 없고 인디비주얼 픽처, 그룹 픽처도 없어. 서로 협력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요만한 거 그려왔어. 나중에 그려오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이 그려온 대로 받았어요.
7지파가 그려온 대로 받았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그리게 했어. 갈대아 우르 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림. 중간에 가뭄도 만나고 애도 안 태어나고 적들도 찾아오고 변곡점이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 지켜가지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여러분 큰 그림 줬어. 꿈에 세상에 어쩌면 지가 말이죠, 하늘의 해와 별과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큰 민족 만들게 하는 큰 빅픽처를 요셉에게 심어주셨다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변곡점이 찾아오는데 이게 깜빵 녹아야 되지, 동치미담보자 여자 유혹도 있지, 별의별 가뭄을 다 만나는 가운데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결국은 그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넌 왜 사냐? 결혼하기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집 사기 위해 살아요. 앉아가지고 작은 그림, 이 조그만 그림 앞에서 전부 째째 귀신들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빅픽처를 그려라. 이 빅픽처를 그려라.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철거민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앉아서 여러분요 그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싸우고 무슨 큰 시험거리라고 여러분요 쓸데없는 일에 넘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을 저 필리핀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참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이걸 고민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드리며 멋진 인생의 삶을 살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되어서 큰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하세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이것이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 내 자녀의 이야기.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빅픽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변곡점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이 프로젝트도 혼자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같이 그렇게 달려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복 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